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찬송가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찬송가 411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3절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나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자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오늘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595장 같이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을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시간에는 총무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최현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누리고 살면서도 가득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지른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에 지친 몸을 쉬게 하시고 죄로 상한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믿사옵나니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찬 가정의 달 5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가득 찬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3년째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서서히 회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과 자연재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원자재와 물가 상승으로 기업과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진정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며 눈길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역사회 주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합당한 일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사랑교회를 50년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전과 커뮤니티 센터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창립 50주년 기념회에 선교 미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의 정통성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초청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사 강건케 하시고 평안과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게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늘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를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예배는 인원 제한 없이 드려집니다. 식당 운영은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의무 격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6월까지 진행됩니다. 단, 새벽 예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진행됩니다. 6월부터 임직송과 교제송을 다시 부릅니다. 새가족 환영 감사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새가족 여러분의 참여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찬양이 넘치는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서종일 목사입니다. 저는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 헌혈입니다. 10분. 10분? 10분이면 10분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어때요? 바로 당신. 헌혈은 사랑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헌혈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유해인물을 참고하시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 및 모임 시 소그룹실을 사용하실 경우 사무실에 사용 신청을 해주시고 주보 광고를 원할 시엔 목요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작업을 위해 작성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복순 권사, 정성권 성도님의 장남 다음군의 결혼식이 6월 4일 토요일 오후 11시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사랑 찬양대 감사합니다. 광고 중에 정정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광고, 구복순 권사의 장남 다운군의 결혼식 교회 출발 9시 30분이 아니고 9시 50분으로 정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이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때이지요.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그 태초, 처음 이전부터 말씀은 계셔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전부터 계속 계셔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이런 인간 세상에 오신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는 오늘날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도 우리에게는 은혜고 감격이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큰 은혜라 말이죠. 큰 은혜라.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습니까? 주전 1446년부터 주전 1406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이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모세가 처음으로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1446년부터 1406년 사이에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했을 때 무슨 언어로 기록했을까? 어떤 언어로 기록했을까? 이렇게 모세가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했단 말이죠. 물론 히브리어가 최초의 언어는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언어를 수메르어라고 하죠.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남쪽 우르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었던 그 주변을 수메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수메르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세계 최초의 언어라고 봅니다. 물론 당시에는 상형 문자, 서령 문자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서령 문자, 상형 문자 사용보다 조금 빨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아카드어를 낳게 되죠. 아카드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된 것이 아카드어입니다. 지금은 함무라비 법전을 최초의 법전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100년 전, 함무라비 법전보다 100년 전에 이미 수메르 법전이 있었다고 보죠. 근데 이렇게 아카드어, 이 아카드어에서 점점 변화되어서 히브리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에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어가 생기죠.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는 너무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와 페니키아어에서 헬라어가 생깁니다. 물론 말이 아니라 언어로, 문자로 헬라어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의 변천, 특별히 히브리어 페니키아어에서 헬라어로 변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파벳의 의미가 똑같은 것에서 추적을 합니다. 히브리어의 알렙, 헬라어의 알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렙이나 알파의 뜻은 소, 머리, 소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알파벳의 의미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히브리어나 페니키아어에서 헬라어가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점점 변천되어서 라틴어가 생기고, 라틴어에서 켈틱어, 독일어, 불어,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언어가 변천되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주전 1446년에서 1406년까지의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그런데 모세만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이 마지막 기록되는 말라기 선지자까지, 주전 약 400년 말라기 선지자까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하는데 이 신약의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로 번역했다 하는 학자가 있고, 또한 아람어의 갈릴리 방언으로 기록했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했다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 원본은 이미 파피루스에 기록된 원본은 이미 벌써 다 없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사본만 서기관들이 주로 한 일이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본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사본 중에 히브리어 사본은 하나도 없어요. 헬라어 이 신약에 헬라어 사본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1600년 기간 동안 기록해 약 1400 주전 1446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 직전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이니까 1600년 정도 되죠. 1600년 정도의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40명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것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된 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참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멸망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만큼 멸망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율법학자들은 다 피신을 가요. 어디로 피신을 가냐면 주로 피신 간 장소가 얌니아라는 곳입니다. 요빠 바로 밑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서 서해안으로 가서 지중해와 만나는 그 지점의 요빠 바로 밑에 지역이 얌니아라는 이 얌니아라는 지역에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보니까 이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의 후대로 내려가면 어떻게 어떤 것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느냐. 그러니 우리 때에 경전 캐논을 정해주자. 그래서 얌니아에 모여있던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회의를 해서 39권의 말씀이 정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짓자. 그래서 주후 95년경에 얌니아에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구약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이것은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확정해 주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주후 382년에 로마에서 이미 27권이 정경이라고 어느 정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확정시켜 준 것은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열렸던 397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주후 380년경부터 이미 성경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런 사이에 주전 336년에 마게도냐의 황제였던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립 2세의 뜻을 따라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주전 333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동방정벌에 나가죠. 그래서 동방정벌에 나가서 10년 만에 인도 북부까지를 정벌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알려진 바로는 열병으로 죽게 되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한 일은 자기가 정복한 피정복 국가에게 헬라어를, 자기가 사용하던 헬라어를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헬라의 문화였던 헬레니즘을 주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됩니다.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나서 알렉산더가 지배하고 그가 지배했던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더의 도시라는 뜻으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이런 도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72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는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하자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랍비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과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온 인류의 가슴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헬라어는 로마가 그리스어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속에 두기 시작한 주전 31년부터 공용어였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는 점점 기울어지고 로마에서 사용하던 라틴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점점 부각되기 시작해요. 이런 사이에 동로마와 서로마는 분립되기 시작하고 서로마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감독이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제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56명의 번역할 사람을 붙여주어서 56명의 번역할 사람을 제롬이 6그룹으로 나누어서 4그룹은 구약을 번역하게 하고 2그룹은 신약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후 390년경부터 시작해서 신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주후 405년이 되면 라틴어로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할 때에 구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72명의 랍비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었던 70인경, 셉토아진트라고 하죠. 이 70인경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70인경에 있었던 성경 39권 외에 15권까지 같이 번역을 해요.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39권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외에 15권이 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이건 정경이 아니다 하고 딱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66권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아직도 제롬이 번역했던 라틴어로 번역했던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긴 천주교에서는 나머지 15권을 외경이라고 해서 정경의 권위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그들은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틴어로 신구약을 번역해 주니 온 인류에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의식은 대단히 발달하는데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인정하니까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은 점점 발전을 하니까 중세가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의식만 중심이 되니까 점점 중세에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이에 의식을 중심으로 한 시대에 교황의 권위는 점점 강화되고 의식은 점점 강화되고 말씀은 없는 시대가 돼. 이런 때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384년에 세상을 떠난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신앙과 구원의 권위는 성서에서 근거한다. 성경에서 근거한다. 로마 황제의 권위에 따라서 신앙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다 하는 것을 위클리프가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클리프는 이단아로 찍히게 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가 1384년에 죽은 이후에 30년이 지나서 로마 교황청은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30년 전에 죽었던 위클리프의 묘를 파헤쳐요. 이는 이단아니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묘를 파헤쳐서 거기서 나오는 뼈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의 저서와 그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지만 그것이 확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향은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에게 영향을 미쳐요. 1415년 화형당했던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과 구원의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무오하다고 하는 교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교황은 절대 인간으로서 무오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얀 후스가 외치게 돼요. 결국 이 얀 후스는 주후 1415년에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화형당하기 전에 얀 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거위를 죽일지라도 100년 이내에 백조가 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조와 같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얀 후스가 죽은 지 102년이 되었을 때에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써서 걸게 됩니다. 그는 물론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그 95개 조항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얀 후스도 화형당했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을 건 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성경이고 그 외의 것은 번역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 따르면 안 된다. 누가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이래서 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당시에는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던 시대인데 수도원을 하고 있던 친구의 수도원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10수년 동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죠. 그러다가 잡혀서 1536년에 이 틴데일도 화형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도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 얀 후스와 같은 사람, 또한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 또한 틴데일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체코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라틴어 외에 점점 번역되기 시작해요. 이러던 사이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 하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1604년부터 성경이 영어로 또 제임스 1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 결국 1611년에
1604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던 성경이 1611년에 번역되어서 출판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1611년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이유는 1440년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금속 활자가 개발되면서 인쇄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온 이후에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것이 세계로 확 출판되어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오지요. 여러분들이 아는 천주교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수광 씨, 허균 씨,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천주시의를 일으키게 되죠. 마테오 리치가 쓴 천주시리를 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실학을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이들이 들어올 때만 해도 천주교가 의식이 중심이 된 천주교였어요. 그래서 묵주를 가져오고 십자가를 가져오고 하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여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정조 때에 폐쇄 정책을 펼치면서 이들이 다 정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묵주도 다 태워져 버려요. 그러니 한국 땅에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816년, 1784년은 한국의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런 해로 봅니다. 김범우라는 사람의 집에서 처음 주일 미사가 드려진 때가 1784년이에요. 그러나 이수광이나 허균이나 김범우 씨 같은 이런 사람이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1784년에 한국의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비로소 1816년에 성경이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1816년에 영국의 두 대의 배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함장이었고 또 하나는 홀이라는 사람이 함장이었어요. 대령 계급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함장이 한국의 서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배를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에 이들을 맞이하러 나간 사람이 조대복이라는 사람. 이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배를 끌고 나가서 이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 두 함장 중에 홀이라는 함장이 조대복 씨에게 성경을 선물해요. 이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1611년에 킹 제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1611년에 번역된 그 성경을 3권을 선물을 받아요. 조대복 씨가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땅에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3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지역이 마량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 서천의 마량진에 가면 맥스웰과 홀이 끌고 왔던 배의 모양과 조대복 씨가 나가서 맞았던 한국 배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최초의 성경이 전래된 곳이라고 해서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렇게 1816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3권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로부터 16년 후에 1832년에 선교사요 의사였던 귀칠라프에 의해서 한문 성경 2권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서해안 지역에 현감으로 있었던 사람에게 왕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한문으로 된 성경 2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순조 때죠. 정조가 지나고 순조 때. 그러고 나서 186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을 따라서 저 평양까지 올라와요. 근데 대동강변을 따라 올라오면서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서는 곳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국인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평양까지 올라왔다가 제너럴 셔먼호가 불태워지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대동강변에 피를 뿌리는데, 그 직전에 그는 성경을 한국인들에게 던져주고 죽임을 당해요. 그 성경 중에 한 권을 소년이 받게 돼요. 소년이. 이 소년이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친척에게 주고, 그 친척이 주막을 하면서 그 주막의 벽에다가 소년으로 받았던 성경을 찢어가지고 주막 벽을 붙여요. 그런데 이 주막에 마포 삼열 목사님, 한국의 총신을 세웠다고 하는 제1대 총장이라고 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곳에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주막 주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 산정원 교회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1872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잔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을 비롯한 한국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당신 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겠느냐 해서 잔 로스 목사님을 도와서 이응찬을 비롯한 한국의 청년들이 잔 로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런데 한글은 주후 1446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진어는 중국어, 한문이고 한국어로 만들어진 이것은 어두문자다 해서 무시당하고 400년 동안 무시당하고 있었던. 그런데 잔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과 한국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당신들의 말이 있으니까 당신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자 해서 묻혀졌던 한국어, 400년 동안 그 가치가 추락되었던 한국어로 성경이 번역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1882년 이모군란이 있었던 해 3월 달에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첫 번역 성경이에요. 첫 번역. 1882년 3월. 그로부터 2개월 후에 1882년 5월 달에 요한복음이 번역 출판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884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요. 이렇게 잔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묻혀졌던 한국어로 성경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이 와중에 민비의 남동생을 도왔던 이수정 씨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882년에 일본의 신사유람단으로 박영효가 이끄는 팀하고 같이 일본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이수정 씨는 현대의 농업 기술을 일본으로 또 배우려고 갔다가 한문 성경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1년 후에 1883년에 그는 세례를 받아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만난 사람이 일본의 미국 성서공회의 지부가 일본에 있었는데 그 지부의 총무였던 루이스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루이스 목사님은 이수정 씨에게 당신 나라 말로 성경을 좀 번역하자. 그래서 이수정 씨가 완벽한 한글로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토시를 한국어로 토시를 다는 이런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루이스 목사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마가복음을 출판한 것 중에 100권을 미국에 있는 성서공회로 보내죠. 그때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기를 위해서 자료를 찾던 중에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봤죠. 완벽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걸 번역했던 이수정 씨를 만나서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발을 디뎌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완벽한 한국어가 아니지만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와 보니 이미 중국에 있던 존 라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이응찬을 비롯한 젊은이들과 함께 번역했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미 출판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이미 있으니 이들이 한국어 번역 성경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당시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들과 함께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드디어 1911년 이미 한국의 주권은 일본에 넘어간 다음 1905년에는 요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그 크림반도에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1910년에 한국의 주권까지 일본에 빼앗기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번역되어서 1911년에 구약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나와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에서 광복을 맞기도 전인 1938년 신약과 구약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개역 성경이란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이 1938년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인들에 의해서 번역된 개역 성경이에요. 1961년에 한국 마칠법 통일안에 따라서 바꾸기는 했지만 그것도 개역 성경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요. 그런 이후에 1998년에 개정 개역판 성경이 나오게 되었죠. 1988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의 성서공회가 노력해서 번역한 성경이 개정 개역판으로 1998년에 나오게 됐어요. 지금은 약 20가지 정도의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역사서를 통해서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요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시죠. 그러나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중심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지 못하니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었던 안식일, 절기,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절기가 예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절기의 중심이었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실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이지만 그 육신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도 은혜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마치 물건을 만들면 설명서가 들어있듯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동성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런 것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한국에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치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아들이 동성애하고 동성혼하면, 자기의 딸이 동성애하고 동성애하면 그거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제 생각으로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의 아들, 다른 사람의 딸은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 합법적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버려둘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인륜으로서 그렇게 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잘못된 세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인 말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600년 동안 기록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맥상통하는 것도 너무 큰 은혜고 기적적인 것이지만, 그 위에 2000년이 넘도록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도 너무 큰 은혜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거역하며 사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송 같이 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
내 산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네 분이 미국에 가셔서 오래 사시다가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우리 이창호 장로님 또 박정희 권사님, 우리 일어나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많은 시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 모습하고 오셨을 때 모습하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물론 물을 머리에 물들이고 뭐 그렇게 하셨겠지만 똑같습니다. 한 십수년의 시간들이 어디 가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천원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하시겠습니다. 이동훈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진 전도사님이 전도하셨고 이동훈 씨 시의원이십니다. 또 김성숙 씨,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스스로 오셨고 송유진 권사님이 바나바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왕에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간만 보지 마시고 쑥 들어오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은 것이 행복한지 하는 것을 삶으로 발견해 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서 하나님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다시 늘사랑의 식구가 되게 하셨사오니 잘 적응하게 하시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